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배워야 되죠? 익숙하기 전에는 훈련을 합니다. 군대 가는, 혹시 가족들 가운데 군대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5주간 기초훈련을 한대요. 저도 방위산업체에 나와서 잘은 몰라요. 근데 기초훈련을 했어요. 근데 기초훈련 하는 동안 뭘 했냐면 굉장히 좀 빡세. 엄하게, 왠지 모르게 외우지 말아야 될 것 같지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규칙을 다 외워야 되고, 또 규율을 배운다고 그 규율을 강요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회에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억압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아주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니까 짜증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한 규율을 왜 배울까요? 군대 가서 요즘은 1년 6개월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옛날에 2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이 규율을 배워야 되는, 이 기초훈련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 생활 잘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초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을 잡든지 집총훈련을 하든지 뭔가 군인 생활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을 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기초훈련에 다 해요. 근데 총 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엄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초훈련이 좀 필요해요. 성경 읽기를 해라, 기도해라, 매주일 출석해라, 매일 감사해라,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라. 참 우리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하기까지가 제일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훈련한다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도 8주, 4주 이렇게 교육 기간을 둬요. 예배 끝나고 기본적인 것은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교인이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주 교육하고 다음에 또 세례까지 받네. 자,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잔뜩 긴장해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은혜로 누구에게 끌려서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뭔가 교인다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군대 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잔뜩 긴장했는데 자대 배치 받고 좀 첫 휴가쯤 나올 때쯤 되면 군인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늠름해.
근데 왠지 첫 휴가 때 애가 나올 때는 왠지 아저씨 같고 왠지 좀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좀 아직도 좀 그래. 두 번째 휴가 나오면 진짜 군인답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유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군 한 1년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여유 있게 나왔다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군인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섰을 땐 잔뜩 긴장돼 있어요. 뭐 자기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누구 때문에 나왔고 얼떨결에 누구 좋아서 나왔고 어떤 사람이 끌고 나왔는데 앉아있으니까 바늘방석 같아요. 앉아있으니까 진짜 어색해. 나는 바보가 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똑똑하고 대학교 나왔는데 이상하게 교회 오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안보가 뭐며 아니가 뭐며 또 기도하는 건 뭐며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도대체.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웃고 즐거워하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8주간 앉으면서 이렇게 배우죠. 헌금은 왜 해야 되고 교회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과정을 점점 겪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익숙한 거예요. 적응이 됐어 이제. 그리고 어느 날 지나니까 자기 교인들이 다 일원이 됐다고 축하를 해주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데리고 왔던 애가 막 주여 주여 하는 거 외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웬 라멘 하고 있어. 라면 먹고 싶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8주가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아멘 주여 주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죽여로 들었다가 이번 또 주여 들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너 왜 죽여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주여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생각이 이제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입교 과정을 갖고 있어요. 좋기도 해요. 아주 심플하고 확실하게 교회라는 공간들을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 받고 자랐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쪽 바꿨어요. 우리 교회부터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뭐고 성경이 뭐고 당신이 왜 주일마다 나와야 되고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저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해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배운다 해서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되느냐? 제가 우리가 신앙이 되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신앙이보다는 교인 되는 것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와서 몇 주간은 좀 어색하게 이것저것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주일날 들었던 말 또 듣고 하는데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가족이 되질 않아. 끊임없이 뭔가 교회에 목걸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개목걸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방울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고 언제부터 맨날 군인 각 잡고 다닐 거냐고. 군에 가서도 쉴 때는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군인 갔을 때도 자유로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총 들었을 때 그때야 군인 나오면 되지.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야 될 때는 군인같이 싸워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까지 군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돼야지. 예수처럼 자유로워야 돼요. 저는 그런 훈련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익숙한 후에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다음엔 더 군인화되고 더 정예화되고 더 아주 각 잡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호루라기 하면 딱 구르나
사이렌 하면 딱 부르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잠시 규율과 규범, 계명을 배워요. 하지만 계명에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계명에 매여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계명에 매여 있으면 유대인이 돼요. 계명에 매여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교회는 아주 꼬박꼬박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규율은 잠시일 뿐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인은 스스로 군인 될 때는 군인 돼요. 자유인은 스스로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읽어요. 왜? 이게 나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이다라고 듣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죠.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아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나 행복하려고 교회 나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어수룩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또 세상 사람처럼 방탕할 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도 아유 예수님 미안해요 하고 불법 유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하는구나. 나만 불법 유턴했어. 앉아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나만 그랬구만. 그러므로 이제 더욱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임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구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예수, 호 그리스도구나. 나는 예수와 같이, 예수와 동행하며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묶지 못해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묶어서가 아니라 정말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이 70인들을 불러다가 예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바로 위에 나와요. 근데 그들 중에서 따라한 70명들이 또 따라다니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도 있고 내가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도 말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한 70명 된다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70명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희는 각 동네에 가라. 내가 갈 곳이 미리 너네들 먼저 보낼 테니까 가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전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출수할 것은 많은데 출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요청을 하라고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마을마다 보내는데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리 가운데 살죠? 참 나가보니까 다 이리들만 있더만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있으면 그 이리를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리도 양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면. 자, 갈 때 그런데 70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전대 갖고 가지 마. 돈 갖고 가지 마. 배낭도 갖고 가지 마. 신발도 갖고 가지 필요 없어. 그냥 갔다가 와. 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4절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도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을 해. 뭐라고? 평안을 빕니다 라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줘서 감사합니다고 하면 그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다시 그 평안이 빈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한테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해 날 게 없어. 그렇죠? 아무 집에 가서나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이렇게 평안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평안을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을 빌어주셔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이요 나도 복이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에이 너나 평안하세요 하면 내가 평안한 거니까 복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자게 됐네. 그 집에 유하고 그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일꾼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일을 해줬으니까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도자한테는 이 전도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하니까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마셔라.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도 고쳐주고 또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가 아니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가거든 저 동네 가거든 어쨌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 같은 고모라 땅 같이 아주 벳세다야 뭐 고라사나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화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그냥 얘기를 했어.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걸 누가 이제 배웠냐?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전도자, 뭐 전 세계 예수전도자는 있긴 하지만 그 예수전도자들은 아이들을 어느 일정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역을 가라고 해요. 그리고는 돈도 안 줘. 딱 돈 돌아올 때 차비 하나 딱 주고 거의 뭐 그냥 알아서 한 바퀴 돌고 2, 3일 지나고 온데 3일인가 4일인가 하여튼 돌아올 날짜 딱 정해주고 나가서 그냥 내려주고 와요. 그런 다음에 그 지역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한 5, 6년 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훈련들을 안 하는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신앙생활 참 잘해요. 여러분 그렇게 군인답게 해야 될 시기가 있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전지훈련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왜 수련회 가기도 하고 가끔 뭐 기도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점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또 시험해 보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고 어느 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떠나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끔의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저를 반겨주는 게 아니에요. 가면 도리어 더 많이 핍박하고 가면 더 너나 믿으라 하고 멱살 잡히고 그래요. 근데 돌아오면 그게 또 내한테 그렇게 감사하네. 예수 때문에 뺨 한번 맞아봤어라는 무용담도 생기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환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보면 내한테 다 자꾸 돌뿌리가 걸려요. 어느 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을 때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그에게 어려움을 줘요.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답이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총칼 들고 싶지 않아. 그런데 총칼 들어야 될 때는 와요. 도리어 그런데 그때 총칼 들은 사람이 어느 날 훈장을 타더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일들을 겪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더 나쁜 것을 자꾸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겪고 나니까 난 더 좋은 사람이 됐고 더 넓은 사람이 됐고 더 힘센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헬스장. 거기 가서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까?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다리 찢고, 응? 또 푸시업하고 거기다가 뭐죠? 턱걸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일 하나씩 더 늘려가면서 낑낑대면서 팔다리 다 터질 것 같처럼 그렇게 운동을 할까? 왜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나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웃어. 아, 오늘도 성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고통이 도리어 우리한테 희망이 될 때가 있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근육이 될 때가 있어요. 고통이 우리에게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떡 치는 거 봤어요? 아우, 난 떡을 한번 쳐봤는데 어깨 빠질 뻔했어. 왜? 근데 한 번 두들겨서는 안 된대. 이 떡매 가지고 아주 수만 번 두들겨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때릴 때마다 더 쫄깃쫄깃해진다. 때릴 때마다. 진짜 맛있는 떡은 많이 맞은 놈이야. 그러니까. 많이 맞아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런 과정들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70인이 돌아왔어요. 17절 보니까 70인들이 가서 돌아왔더니 뭐랬냐? 야, 그 사람들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떠났다 하고 막 자랑을 해. 그래, 예수님은 그래, 사탄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거 내가 많이 봤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귀신들이 도망가는 걸 내가 봤어 라고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한테는 지금 무슨 능력이 있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뱀과 전갈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앞에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화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속으로 외쳐. 뭐 일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들에 나쁜 것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나쁜 것 주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많은 어려움들이 겪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거나 귀신과 짝이 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 내쫓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뭐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망갈 수 있지 뭐. 그런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느냐 안 구원받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거 뭐 중요해? 내가 무당 몇 명 쫓아냈다고 그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나는 어디나 가면 무당들이 떨어. 예.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많이 쫓아냈다고 내가 자랑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굳이 나 병 낫게 했다 뭐 이거. 나는 교회에서 병 낫게 하는 거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손 얹으면 뒤로 넘어가는 거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에이, 내가 보니까 그날 병 낫고 집에 가서 다음날 교회 안 나오더만. 그게 인간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 70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얘기로 21절부터 쭉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한 자 외에는 아버지께 누구든지 아는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또 그들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5절 가볼게요. 제 25절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25절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도 맨날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럼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면 영생 온다고 써여 있냐? 성경에는 율법이 뭐라고 율법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옳다. 너 그렇게 했냐? 라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의 예를 듭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 텐데 진짜 이웃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여리고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대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누워있어.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쓱 지나가더니 죽게 생겼네 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자, 두 번째, 레위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교회 장로님은 덕망 높은 장로님이라고 해놓고선 쓱 지나가다 저 죽게 생겼는데 도망가자.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 발음 돌아서 갔어. 자,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것을 피해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인이 아니야? 저기 뭐 이상한 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과 짬뽕이야.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우리는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딱 보고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하고는 자기가 끌고 갔던 그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 다 닦아주고 싸매주고 돌봐줬어요. 자기 여행하던 중에 간병했네. 여행하던 중에 간병을 하고 있어. 자, 그 이튿날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날 주막에 있는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다시 돈 좀 줄 테니까 잘 돌봐줘. 자, 이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의 이웃이냐? 진짜 이웃은 누구니? 누가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제사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레위인. 장로라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대. 31절에. 32절에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대.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을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주막에 들어가서 돌봐줬대. 자, 누구예요? 세 사람, 삼지선다인이다. 1. 제사장, 2. 레위인, 3. 사마리아인. 내가 잘못 설명했나? 다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목사는 그냥 지나갔대. 레위, 장로도 그냥 지나갔대. 사마리아인, 하나님 알긴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열심히 싸매줬대. 누가 이웃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설명하나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맞죠? 다 알죠? 그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세 번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 사람은 율법 교사도 이렇게 봤어요. 세 번째 사람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 예수님 뭐라 했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전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 교인 되는 거 중요해. 훈련하는 거 다 중요해. 그런데 그거 다 해놓고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데 많은 교회는 앞에 훈련하고 그렇게 사람을 교인 만들고는 이 사랑을 빼버리고 레위인처럼 살게 만들고 제사장처럼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내용들을 가르쳐서 뭐냐?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정말 해야 될 일들 두세 가지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인 되지 맙시다. 아주 철저하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인 되지 맙시다.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축복받는 그런 교인 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았어. 그리고 평생 어머니 90세가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지금도 70세가 넘으셨는데 그런데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전도의 길을 놓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공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교인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진짜 전도는 사랑하는 거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귀신 떠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70인들 내보내가지고 전도도 하고 뭘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뭘 했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련할 땐 전도 훈련도 하고 다 좋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냐? 사랑하라. 우리 앞에 두 개는 다 열심히 했더니 교회 성장은 컸는데 뭘 못했어요? 사랑하라. 이걸 못했다. 진짜 교회가 헌금 걷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제가 사다보미 작은 천사 같은 단체를 후원하고 열심히 돕는 이유가 뭐냐? 알았기 때문에래요. 교회가 연보를 걷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웃들과 연합해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 꿈은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웃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지역사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희 꿈이요.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게 하시기를 원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훈련하고 또 가르쳐 주셨으나 결과적으로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 뜻을 알고 또 집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지요? 아니면 나와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 위해서 나오는지요? 나는 아버지 주님 앞에 그 후자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